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내가 그것 좀 배우고 와서 한번 쫙 하려고 했는데 못 배워버렸어요. 한번 같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세상 것이 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니, 만나진대요. 세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며칠 후에 요단강만 딱 건너면은 만나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갑보디아에 흩어져 있고 저기 아시아에 흩어져 있고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나그네. 저는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이번 주에 우리 금년 표어가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나부터 복음화되자, 그리고 가정 복음화되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 시키자.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시키고 세계 복음화가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의 기둥이 돼서 세계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꿈도 크다. 아멘. 그런 믿음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주시지,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워라. 속에 있는 너 그리스도의 사람을 항상 강건하게 만들어라. 건강하게 만들어라.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갑니다. 이게 우리 교회 표요, 지침, 목표를 걸고 이제는 압도적으로 아주 직장, 사업장, 사랑한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을 밀고 나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를 섬기는 재벌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세계를 움직이는 영감이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비전센터를 짓고, 아멘, 인물을 키울 수 있도록. 사람이 꿈이 있어야 절망과 낙심할 때도 일어서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망하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나그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그네가 어디서 출발이 되고 무엇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지. 먼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족보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족보에 뭐가 나오냐면 11장 10절 이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려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로 출발해서 심판의 물로 심판했잖아요. 거기서 건진받은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 노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셈, 함, 야벳.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딱 되어진 아들이 셈이에요. 그 셈, 그 족보가 히브리 민족, 이것을 나그네 집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창세기 그 26절에 보면은 데라가 70세 아브람,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셈족 속에서 데라가 나오고 그 아들이 아브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데라에게 명령해요.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아주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문명 국가요, 우상의 국가요, 율법주의, 법률주의,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7절에 보면은 데라 족보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고 하란이 그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요. 왜 떠나느냐? 거기서 또 데라도 죽어요. 아들을 가슴에 묻는 데라, 아들 세 번째 아들이 하란이 죽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데라가 죽어요. 왜 죽느냐? 그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먹었으면 가야 돼요. 알았습니까? 결단했으면, 결심했으면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야 되는데 그냥 하란에 머물러서 그냥 살아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32절에서 거기서 데라가 죽어요. 여기서 죽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요 하나님이 데라로 시작한 것을 실패로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브람을 너는 갈대아 우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게 되어지면, 너를 잘되게 하면 내가 엄청나게 그 사람 잘되게 해줘, 너를 해롭게 하거나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큰 해를 입어, 저주를 받아,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아, 아브라함을 욕되게 하면 그 사람이 해를 입어버려. 너는 아무 걱정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을 떠났다,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것을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은 뜻이 이런 뜻이에요. 건넜다는 뜻이 히브리란 말이에요. 건넜다. 예, 건넜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계속 건너갑니다.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단 건너서 이제 나왔어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목적지를 가다가 육신을 입고 가족이 있었어요. 자녀는 없었지만 먹고 입고 사는 생활에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을 반대로 다시 기근 때문에, 거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2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의 목적을 설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예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가서 아브라함이 큰 수치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1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네 부인을 갖다가 하나밖에 없는 네 마누라를 왜 네 누이라고 말하면서 네 부인을 갖다가 딴 남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무섭거든요. 자기 부인 때문에 내 부인이 당하면은 나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뺏어갈까 봐 자기가 살고 싶어 가지고 내 부인은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누이니까 그냥 데리고 가세요. 이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목적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정해 줬어요. 그건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거짓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탄 아비의 거짓에서부터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서 실패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배 시작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적지 가나안을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재물의 복은 줬는데, 물질의 복은 줬는데, 한 번은 물질 때문에 자기가 가나안 땅을 멈추고 예국으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줬는데 뭘 안 줬느냐? 자녀 복을 안 줬어요. 그래서 자기도 뭐 이 정도 먹고 이제 살만하니까 자녀는 그냥 포기하고 그동안 쭉 5년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종이지만은 워낙 착하고 성실해 가지고 뭐 아들보다 더 나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이가 지금 이제 85세가 넘어버렸는데 그저 내 집에 있는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 이제 그저 내가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 15장 그 말씀하잖아요.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해요. 내게 뭘 주려고 그래요? 저 자식도 안 줬잖아요.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저 살겠습니다. 예, 그저 내가 길린 자. 그러니까 내 재물 이거 준 거 상속 그리해주고, 그러니까 다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목적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생활이 안 이루어져 버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한 번은 살기가 어려워서 가나안 땅을 중단하더니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못 옵니다. 지금 못 온 사람들은 나중에 어려워요. 내일 일은 또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참 그래도 깨닫고 깨달았어요. 고생하고 뭘 깨달았냐면, 내가 나그네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창세기 23장 4절에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장례식을 해야 할 만한 땅 몇 평, 그것은 내가 좀 사야 되겠습니다. 예, 장례식 할 땅. 사람 장례식 하면요, 요즘 사우나 찜질방 가도 옷 입죠? 호주머니 있습니다. 다 옷마다 호주머니가 있어요. 위에는 여기에 호주머니 있고 밑에는 호주머니가 있고, 마지막 장례식을 맞이한 자기는 옷을 입는데 호주머니 없는 옷을 입습니다. 넣을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아가 하나님의 물심판 받았을 때 성냥개비 같은 큰 그것이 방주였어요. 우리는 배 하면은 모양이 있고 디자인이 있는 배를 생각하는데 노아가 만들었던 배는 성냥개비 같은 정사각형이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바로 사람이 죽으면요, 관 속에 하나 들어갑니다. 노아가 들어갔던 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닫고 났더니 내가 나그네입니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누가 죽으면 장례식 할 수 있는 땅은 내가 몇 평 사겠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 멋지죠? 예. 그렇게 해서 나그네로 사는 인생들은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가볍게 삽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 능력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야곱이 살아보려고. 그렇죠? 근데 야곱이 나중에 47장에 딱 넘어가가지고 9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표를 해요. 내 나이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래요. 무슨 길? 나그네 인생길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쓴
모세가 전체 깊이 자기가 율법은 말했지만은 율법과 관계없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아는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신명기에다가 이 말씀을 문서화시킵니다. 10장 19절에 뭘 하냐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왜? 너희들도 다 나그네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도 뭐 했다고? 나그네다. 실상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노동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그 20년, 30년 전에 보면은 그 얼마나 덥습니까? 중동으로 얼마나 일꾼 많이 나간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독일로 가지요, 미국으로 가지요, 목숨 걸고요, 월남했어요. 베트남 가서 전쟁하잖아요. 예, 국제시장. 그 베트남 그 상황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외국 나가서 많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목숨 걸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나그네로 외국인 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한 대로 잘 보수 줘야 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시키게 해줘야 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건 문자적인 오늘의 해석이라고 하면, 영적인 해석은 바로 너희는 근본적으로 나그네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 구름처럼 스쳐가는 거야. 나그네 인생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된 실수를 입을 다물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 누구한테? 나그네들한테. 바로 나그네가 여러분과 내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 삶을 정착해 사는데 훗날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지 땅, 진짜 가나안 땅이 진짜 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근데 가만히 성경을 들춰봤더니 이 세상 부귀 영광 권세 땅, 그것이 가나안이 아니었구나. 거기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게 쫙 설명이 돼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적지 가나안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목적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아들 이삭 집에 있었어요. 그 손자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거기에 바로 아브라함이 같이 장막에 있으면서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마음이 목적지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처럼 보냈다는 뜻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과 더불어 장막,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땅의 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제 13, 14절에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은 참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따랐다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물질이 믿음이었으면 당신은 믿음 따라 죽은 거 아니에요.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권세 따라 죽었으면 당신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야. 근데 믿음을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죽었지만 속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았다, 그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나그네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전부 다 믿음 따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따라 죽었는데 약속은 땅에서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 뭘로 살았냐? 예구인으로 살았다. 또 두 번째는 뭘로 살았냐? 나그네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구인과 나그네로 증언했는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명절 되면은 고향 찾아가잖아요. 그 멀리도 차가 밀렸어도 차 몰고 차 부산까지, 저기 광주까지 멀리 본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이것은 문자적인 육신의 본향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본향, 나그네는 본향이 있구나. 나그네를 일컬어서 히브리 민족이구나.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넜다. 뭘 건넜냐?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서 너를 건너오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훗날에 예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뭘 했느냐? 홍해바다를 건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예굽 가장 훈련된 군사들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너요. 뒤쫓아온 예굽 군인들이 다 죽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냐면 고린도서 11장에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왔다. 바로 그것은 죽고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죽고 살아났다. 예굽 군이 죽고 그들은 살아나왔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나그네들이 신앙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보내는데 예굽에서 살았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성장하고 예굽에서 그 우상과 그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환경을 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지만 어린아이들, 인식하지 못한 자, 이들이 커가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어디를 건너냐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건너가요. 들어옵니다. 바로 건넜다 이 말을 히브리 민족, 뭘 건넜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금 예수는 나의 육체의 죄에 대하여 죽고 나를 의롭다게 해서 살아난 그 영으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 시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 구제하는 일로 해서 조금 다툼도 있었어요. 훗날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랑했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파, 나는 건너온 사람이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쭉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지만은 나는 이거 싹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싹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야곱이 바로 큰 기적의 축복을 받았는데 야복강을 건넙니다.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건너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되어졌다. 이걸 히브리 민족이라, 이걸 나그네라.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느냐? 내 육신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분리되어질 때, 내 육체가 내 영혼에서 분리 딱 되어졌을 때
요단강을 바로 건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쪽 왼쪽 강도가 있었어요. 한쪽 강도는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그렇게 붙들었어요. 땅의 것을 붙들었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놨어요. 당신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들어가는 천국, 그 나라 나 기억 좀 해주세요. 그는 강도였어요. 그 순간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한순간 내 코에서 숨이 하나 딱 멈추는 그 순간이 요단강 딱 건너서 내 영혼이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이 주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 앞서가신 장로님 권사님 거기서 만날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돼야지 가서 없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거기서 만나야 돼요. 나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야 돼요. 같이 만나는데 바로 요단강 건너서 바로 맞추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이 즐겁고 좋고 두들기고 아무리 해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노라. 그래서 우리 나그네는 금년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히브리인족입니다. 아멘.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홍해바다 건넌 체험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체험이 있잖아요. 죽음의 체험,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났어요. 아멘. 이걸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걸 나그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악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사도 베드로는 끝까지 이런 얘기하죠. 2장 11절에 베드로전서, 사랑한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를 거루민과 나그네, 그림자가 있다가 금방 스쳐가는 거, 그리고 우리를 나그네, 이렇게 나그네들을 이렇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시켜라. 항상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본능적인 욕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물욕, 식욕, 성욕, 이 모든 것, 그것이 본인의 삶이에요. 마귀한테 속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후에 심판인데,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영혼의 멸망입니다. 육체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의 멸망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둘째 사망이잖아요.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 정해져 있습니다. 훗날에 심판이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를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찾고 찾아서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토성이 없다. 이 땅에서는 내가 영원히 거주할 토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큰 계시를 받는데 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비춰주냐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새 예루살렘이 마침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장 잘하고 이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쫙 탄장해서 우리가 거할 거처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가 우리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때마다 육신의 베드로 선생 2장 11절처럼 정과 욕심 있죠. 탐심, 이기적인 것. 다 이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이겨나갑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 빌립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고 성령의 거룩함이 네가 입었으니까 늘 그런 부분으로 너희 육신의 정과 욕심을 제거하고 그 나라 나그네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너의 본적지는 이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네 본적지야. 네 본적지는 전라도도 아니고 강원도 아니야. 너의 본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너의 본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네 마음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에 때가 나그네 되신 것을 네가 영접해.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이 나타났는데 나그네를 네가 영접해서 영생길로 온다는 거예요. 짧게 제가 말씀을 뽑은 거예요. 누구를 영접해서? 나그네를. 나그네 되게 하신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 영접한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축복했어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라. 이걸 누구한테 하냐면 가이오 나그네한테 축복을 하는데 왜 하느냐? 여기서 요한 3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인지 형제 고 나그네 된 자들을 행한 것. 정말 가이오는 나그네 된 성도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서 거룩한 나그네, 너는 나그네를 그렇게 잘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해나 가이오야. 너는 어떻게 그 나그네를 잘 섬겼느냐? 예수님이 심판할 때 나그네를 영접한 너희가 바로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 듣고 끝맺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근본질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네 속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형상처럼 그 놀라우신 영광의 몸의 형체를 우리가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삽시다. 그리고 나그네로 삽시다. 그래야 가벼워요. 그래야 기뻐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지혜로만이 머리에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로 채웁시다. 오늘 본문의 2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구나. 더러운 마음이 성령으로 거룩해짐, 거기에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품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내 이 믿음을 믿는 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히브리 민족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나그네 되게 했습니다. 금년 내내 항상
은혜와 평강을 유지합시다. 은혜와 평강 속에 이 세상에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평강과 은혜로 다스려 나갑시다. 이기고 나갑시다. 이게 나그네의 본성입니다. 이게 속성입니다. 이렇게 살으셔서 본인도 건강하게 잘 살고 영혼의 기쁨도 있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장과 일터가 다 주 안에서 번창하고 창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